한 여인에게 무려 20년 동안 2,0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 답장은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이는 1947년부터 1966년까지 무려 2,000여 통을 그 여인에게 쉼없이 보냈던 것이죠. 그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여인이요, 아니 편지 답장 한 통도 안 해주놓고 그 받은 편지 중에서 200여 편을 골라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제목으로 그 시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사나이는 깃발 시인으로 잘 알려진 청마 유치환 선생입니다. 이 교육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경주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연도를 계산해 보니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교장실에서도 편지를 썼던 게 분명합니다. 유치환 선생은 통영여중 교사 시절에 동료 교사인 이영도 여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영도 여사는 21세 때 남편을 결핵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시인이기도 하고 같은 동료 교사이기도 하고 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 이영도 여사를 보고 유치환 선생이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던 이영도 여사는 끝끝내 이 시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치환 선생은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답장이 올 거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20년 동안 2,0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행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환 선생의 행복, 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11월의 한복판에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정말 멋집니다. 아니 여기 또 아멘 하는 분이 계세요.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거운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나와 너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열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유치환 선생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20년 동안 2,0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 답장 한 통 없다 하더라도 시종유일하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 설령 내 사랑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답장을 보내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유치환 선생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받는 행복밖에 몰라요. 누가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내 관심 안 가져주나,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고 사랑을 채워주지 않는 사랑을 비난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욕망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욕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기쁨을 압니다. 비록 상대방이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거의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거절됨에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사지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기까지 한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전에 그 사랑이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뼈에 사무치게 느낀지 아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떠나보낸 다음에야 어머니 사랑이 이와도 같았구나 하고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 사랑을 언제나 떠나보내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뼈저리게 사무치게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이 십자가 사랑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만 사실 성경 말씀대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뒤는 하나님의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정, 창조주의 심판정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고스란히 다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내 대신에 이 형벌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공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랑은 안 멈춰요. 내가 그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요, 내가 의인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동인이 동신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좌익계 학생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이런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 사랑이구나. 김구 선생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시를 한 편 써주죠.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남겨두고 서울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양아들로 삼았던 그 안재선,
자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였던 양자로 삼았던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안경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양아들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죄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귀족 출신으로요, 이 콘웰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콘웰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1964년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자 선교본부에서는 빨리 철수하라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Is this worthy? 과연 내가 철수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야. 내가 남아서 위험하더라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어 하고 선교지에 남아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콩고 반군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를 무려 5개월 동안 고문을 하고 5개월 동안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헬렌 선교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Is this worthy? 하나님, 도대체 이게 가치 있었던 일인가요? 정말 내 이 상황 정말 가치 있습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때 강한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Am I worthy?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이거 가치 있는 일이었니? 그때 헬렌이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가치 있으셨습니다. 예, 주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5개월 뒤에 풀려나요. 풀려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국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치료가 난 다음에 내전이 끝났을 때 다시 그 원수들이 들끓는 콩고에 다시 들어가서 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의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데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 안 합니다. 인간의 성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오신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요, 이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사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그것이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파워,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파격적인 사랑을 흘려보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유추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부끄러운 죄를 지은 여인이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인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그녀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더라.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여러분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꺼번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요, 제자들도 다 분노합니다. 왜냐?
부정한 사람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터치하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이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몸에 터치를 한다고? 더군다나 여자잖아.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같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으므로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향유를 부은 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샌드위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앞에와 뒤에를 같이 봐야지 그 가운데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게 그 앞에 나오고 있고요, 뒤에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대제사장에 파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앞뒤에 십자가 죽음에 대한 흉계가 꾸며지고 있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향유 옥합이 깨트려진 것은 주님의 사지가 깨트려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유가 흘려내린 것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향유가 부어짐으로 그 대상을 향기롭게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스토리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본문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의 응답이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300데나리온 물론 좀 비싼 거지만 향유옥합 깨트린 게 뭐 대단한 사건이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전파되라,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대단한 칭찬을 하시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어떤 거는 마태, 마가에만 있고요, 어떤 거는 마태,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그래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 저는 이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신학의 초석을 놓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신학의 총 주제는 하나다.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신학의 총 주제, 모든 성경의 총 주제, 그 우리의 총 윤리, 그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나요? 맛있는 점심이 나와서 물론 우리 교회 점심이 정말 맛있긴 합니다만 서로 반가운 사람 얼굴 보러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직분을 받고 왜 이곳에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 원수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힘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착각을 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생각했어요. 그게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대장금 드라마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 실록에도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죠. 근데 여기에 뭐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 어떤 장면,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대장금을 두고 중종과 민종호 사이에 묘한 사랑 싸움,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중종 임금과. 원래 민종호하고 장금이가 원래 썸을 타지 않습니까? 썸을 타죠. 근데 그 사이에 중종이 딱 끼어들어요. 주변에서 중종 임금에게 장금이를 후궁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냥 누구의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민종호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종호가 중종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독대를 청합니다. 그리고 민종호 자신과 장금이는 서로 연모하는 사이다라고 이실직고합니다. 그리고 중종에게 호소하기를 후궁으로 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 신 민종호 목숨 걸고 아뢰입니다. 제발 의녀 장금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의 주치의관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장금을 사랑했으나 장금으로 하여금 왕의 주치의관을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장금을 향한 자신의 연모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순간 중종이요 질투에 가득한 눈빛으로 민종을 쫙 쏘아보지만 민종의 말을 가슴에 딱 새깁니다. 그리고 중종이 장금이를 딱 불러요. 그리고 또 중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임금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4시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연모하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감정이구나. 허나 난 너를 후궁으로 삼지 않겠다. 네 뜻에 반하여 너를 취하고 싶지 않구나. 허나 내 곁엔 있어야겠다. 이것이 또한 나의 연모의 방식이다. 군주로서의 내 명이며 사내로서의 나의 청이다 하고 의관으로, 주치의관으로 딱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딱 돼요. 중종이 이제 죽을 때 멋집니다. 그 의녀 장금이를 민종호에게 딱 보내줍니다. 중종 역시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자신만의 연모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자신만이 가진 아름다운 방식으로 연모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요,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김말봉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박임숙 권사님 아시죠? 김말봉 집사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고 쓸고 닦는 것으로 자신의 연모의 방식을 하나님께 표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조그마한 상품권을 드려도 아주 정색을 하시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그분에게 사랑의 방식인데 대가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소할 때예요. 그 추운 겨울에도 청소를 하시면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딱 보면 딱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어떤 연모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향한 여러분 뜨거운 심장 속에 흐르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차원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 그날 주님의 발에 제 눈물을 드렸습니다. 제 머리털을 드렸습니다. 저의 입맞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참으로 행복하였네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이 아니요 의무가 아니요 억지로 함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유곡제일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누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